오늘 본문은 돈 사랑하기를 그만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설교 강단에서 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 얘기 자꾸 돈 하면 머리가 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고 싶지만 본문이 본문이고 또 새롭게 예배당의 문을 열면서 오는 이 첫 주일에 또 이 본문이 또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그 맥락을 짚어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격이 어떤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후반부 12장, 13장 넘어오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 특별히 외부적인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컨텍스트, 교회가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든든히 하나 되어서 이 외부적인 환경을 잘 뚫고 갈 수 있는 말씀을 하면서 성도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했죠. 그런데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 밖에서의 사랑은 그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돈 사랑하기를 그만하라 그러면서 결국은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길이요 무엇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일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돈 설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예민해질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실은 섹스나 지난주 설교 또 돈이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너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못 보니까 좀 요즘 영어로 바꾸면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좀 띄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좀 들여다보라.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예민해서 건드리면 아파서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실은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 설교자는 좀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미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이미 다루었어요. 실은 언급을 하셨어요. 10장에 보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어떤 어려움을 통과해 가고 있는 이 히브리서 교회,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34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믿음 때문에 갇힌 자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 재산 손해가 있었던 거죠. 돈을 잃어버린 것이죠. 신앙 때문에 돈에 손실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일에 흔들리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돈 사랑하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돈 사랑하기를 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주제별로 가장 많이 다룬 주제가 있다면 실은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실은 예수님의 비유문을 보더라도 비유문의 80%가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이게 밤중에 뭐 신랑 맞는 이런 5 처녀의 비유, 이런 모든 비유들을 보면 80%가 전부 다 돈 얘기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성도의 생활에서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는 마태복음에서 돈이야말로 하나님과 유일한 라이벌이라고까지 얘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잘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신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좋게 비교가 안 되죠.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거의
맞먹는 라이벌이 생겼는데 그게 돈이다, 재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돈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파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철강 재벌 앤드류 카네기가 아니라 미국 작가이면서 이 자기 증진, 셀프 프로모팅 스피커인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한민족은 고난에 강한 민족 아닙니까? 이런 일제강점 시기를 통과하고 남북이 갈려서 싸우는 6.25 동란을 통과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에 와서 이 땅에서 개척을 하고 맨주먹으로 일어서는, 정말 고난에는 정말 불굴의 의지로 이 고난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민족만큼 잘하는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고난의 앞에서는 고난의 숲을 뚫고 가는 게 100명이라고 한다면, 번영,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번영의 문제를 통과하는 사람은 한둘에 불과하다는 이 데일 카네기의 말을 우리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본질은 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돈을 칼에다가 비유합니다. 잘 드는 칼. 칼은 본질상 악하지 않습니다. 칼이 왜 악합니까? 요리를 하는데 쓰는 도구 아닙니까? 수술하는 데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칼은 본질상 위험합니다. 꼭 돈이 이와 같아요. 본질상 악은 아니나 본질상 그 자체가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칼을 잘 다루어야 하듯이 돈도 잘 써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쓰는 표현 중에 돈은 축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쓸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얻게 되면 와, 복을 많이 받았다. 부자가 되면 축복을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는데, 실은 성경이 전혀 인도르스하지 않는 철학이죠.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다시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은 축복을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표현해야 성경적입니다. 은사는 뭐예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거를 은사라고 합니다. 손재주가 많으시면 손재주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뭐죠? 자기가 노래를 잘하면, 남보다 노래를 잘하면 노래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의 특징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써야 그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남을 위해서 잘 쓰셔야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은사를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쓰질 않았어요. 땅에 묻어넣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1달란트, 에게 조금 받았으니까 그렇죠 라고 하는데, 1달란트는 몇 밀리언 달러입니다. 몇 밀리언 달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평생 만질 수 없는 정도의 돈이 1달란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달란트, 5달란트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전부 다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여러분이 받으셨는데 그걸 땅에 묻어놨어요. 남을 위해서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 저는 돈이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은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은사를 잘 쓰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잘 써야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믿음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되어서 지금 적용을 하는데,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리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들, 교회 리더의 자격을 성경에는 박아놨어요. 자격론을 성경에서 제가 거의 못 봅니다. 그런데 교회 리더는 자격론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실은 나그네 대접하는 거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나그네 대접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설교에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명시해 놨어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회 리더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사는 돈을 사랑하는 교회 목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사랑하는 분이 장로가 되면 그 교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리더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격론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한 분 한 분 물어봐야 되나요? Do you love money? 물어봐야 돼요. 어떤 객관적인 무슨 에비던스, 증거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돈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오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머리가 돌았어요. 그건 진짜 돈 것입니다. 부자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돈 겁니다. 부자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역시 돈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돈 사랑 그만하게. 돈 거예요, 돈 거. 이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라가면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요. 미국 사는 사람들이 20세, 20살 될 때까지 100만 건의 광고를 본답니다. 제가 이거를 나누어 봤더니 20살 되기 전까지 여기서 미국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하루에 137건의 광고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실은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인터넷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더 많은 광고를 본다고 생각해요. 제가 10분짜리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3개의 광고를 봐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실 텐데 10분짜리 클립을 보는데 광고가 3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봐요, 우리가. 근데 광고의 내용이 주로 뭘까요? 새로운 신상품을 소개하면서 이거를 가지시면 그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지 않는다 해도 You will be happy.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이걸 가지시면 훨씬 더 나은 생활, 더 행복한 생활을 가질 거라고. 아이폰 13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녀들 아이폰 13이 나오면 광고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저 폰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새로운 세탁기가 나오면, 새로운 냉장고가 나오면, 김치 냉장고가 저거 나오면, 야, 저거 사면 우리가 행복할 건데 라는 아이디어를 자꾸 주입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 많은 돈으로 저걸 사면은 내가 행복할 거다. 그래서 자꾸 부자가 돼야 행복할 거라고 하는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결단코 행복을 개런티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거예요. 핵심이 돈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자족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족할 때 돈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돈 사랑의 함정에 빠져서
그 날카로운 칼과 같은 돈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인 걸 알아서 돈을 잘 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잘 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칼이라고 제가 했죠. 칼을 많이 가졌다, 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칼을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은사예요. 돈을 많이 받았다, 많이 벌게 되었다, 많이 베풀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역시 이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참, 자족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몹쓸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치료를 하려고 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현자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나라에서 이 자족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셔츠를 입으면 임금님의 그 몹쓸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다 찾으라고, 자족하는 사람 찾으라고. 그런데 일주일을 찾아도 자족하는 백성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낭망돼서요. 아니, 이렇게도 자족하는 사람이 없느냐, 다시 또 나가서 또 찾으라 해서 정말 방방곡곡 저 깡총까지 다 뒤져가지고 드디어 낭보가 날라왔는데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빨리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어요. 드디어 임금 사는 궁정에 데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족의 비결을 아는 이 사람은 셔츠를 안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이 자족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떠오르셨겠지만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웠노라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유가 뭘까요?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습득되는 게 아니라 You have to learn it.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심한다고 그냥 자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요,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지 않으면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큰 함정이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마치 돈이, 칼이 악은 아니나 그 자체로 위험하듯이 돈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 사랑을 확실하게 우상으로 규명했습니다. 근데 이 자족을 못 배워서 돈 때문에 넘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지자 발람, 그가 아무리 선지라도 이 발람이 불의한 삭, 바로 이 돈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 복음 들고 하는데 그 아골골짝이 누가 죽은 자리입니까? 바로 돈 때문에 넘어졌던 아간.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돈 때문에 돌 맞아 아골골짜기에 묻힙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가 바로 이 돈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의 그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다가 고침을 받고 가잖아요. 그 모든 선물 주겠다고 그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뒤쫓아가가지고 그거 받아내잖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 평생에 그 문둥병 갈고 살이라. 결국은 돈 때문에 남은 생에 문둥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지만 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팝니다. 초대교회에 어쩌면 영웅과 같은 인물로 소개되고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앞에서 그 밭을 판 돈 아까워서 그 돈 때문에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의 부부가 되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신문하는 가운데 그 신문하는 바울에게서조차 돈을 좀 더 뺏으려고 신문했던 벨릭스 총독, 결국 돈 때문에 야비하고 비굴한 정치인,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위험한 돈의 함정에 빠져서 베이고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설교자가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어떻게 배워야 되냐면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거를 바울은 다시 그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설교자는 어떻게 자족의 비결을 배우냐?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거를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이게 터득한 자는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배운 자는 돈 사랑하기를 그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증거로,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힌트를 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물이 돈이에요. 네 돈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 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이 말이 그러면 결국 여러분 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 교회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설교자는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헌금입니다. 헌금 생활에 자족의 비결을 깨달은 성도들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치사한 행동이 오늘 이 복음서에 적혀져 있어요. 왜 제가 치사하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우리가 헌금 주머니를 예배 시간에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 넣고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 옆에 앉으셔서 헌금함을 대하여 그걸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함에 돈 넣는 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넣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요즘 우리는 봉투에 넣으니까 얼마 넣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다면 봉투를 열어보, 이리 줘봐. 그리고 헌금을 열고 보셨다는 거예요. 아, 얼마 넣었구나. 그리고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헌금함에 들어가는 동전 소리만 들어도 얼마 넣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부의 두랬던 헌금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얼마, 절대적인 헌금의 양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저 많은 절대적인 양을 훨씬 많이 헌금한 사람들보다 이 과부가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하시면서 과부가 헌금한 마음을 읽어내신 것이죠. 마음을 보신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헌금, 뭐 볼 게 없어서 헌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예수님.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돈이라는 것이 그만큼 민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서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바로 이 문제를 치사할 정도로 예수님은 들여다보시면 얼마 내는지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헌금에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담겨져 있냐? 자족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헌금. 그 자족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약속 말씀입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되고 비즈니스가 문 닫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돈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돈이 우리를 지켜주고 돈이 우리의 힘이고 돈이 나의 능력이고 돈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근심 걱정이 오는데, 이제는 무엇이 나를 지켜주나, 무엇이 나를 붙들어주나,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무엇이 나를 지켜줄까. 그리고 돈 염려를 하잖아요. 돈 사랑하기를 시작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난 죽을 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난 불안해. 돈이 없으니까 두려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히브리 설교자가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사랑 그만해라. 즉 돈이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 그만해라. 돈이 너의 안위가 되고 돈이 너를 지켜주는 능력이 된다는 생각하지도 마라. 그걸 치유하는 자족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입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요. 그리고 돈 사랑하는 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말씀에 저로서는 여러분의 헌금을 볼 수밖에 없어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족의 비결을 깨달으면 저는 이 헌금 생활에서 11조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자족의 비결을 깨달은 성도들은 11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할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11조를 할 수도 있어요. 힘든데 할까 말까 주저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배움을 못 받았는데 믿는 집에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시아버지가 무서워서 너 11조 하니? 그 말 때문에 살림이 쪼달리는데도 시부모님 무서워서 억지로 11조 하는 이제 입문한 며느리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11조를 하면 자족의 비결을 배워요. 이게 둘 다 성립돼요. 자족의 비결을 깨달은 자가 11조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11조 생활을 하면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100불 벌 때 10불 하지 못하면 100만 불 벌 때 10만 불 헌금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벌면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철칙입니다. 100불 할 때 10불을 못하면 얼마를 벌어도 11조 못합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즉 자족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10의 1조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11조를 배웠습니다. 11조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인은 솔직히 아깝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11조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평생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을 배우게 되셔서 들어오신 분들은 갑자기 11조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10의 1조 잘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10의 1조를 대단한 것이 아니라 rule of thumb, 미니멈입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헌금의 최저가 11조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 안보이고 하나님이 내 장래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게 10의 1조입니다. 미니멈이에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10의 1조에 대해서 배웠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쳤습니다.
내 자녀에게 10의 1조를 실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무슨 돈을 벌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게 세뱃돈, 뭐 용돈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용돈은 안 줘요. 우리 집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용돈을 안 주는데 어쨌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거, 뭐 세뱃돈, 뭐 생일날 뭐 받는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르친 거는 또 10의 1을 떼서 아버지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10의 1조를 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마워요. 지금도 10의 1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자기 10의 1조를 가져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엄마 아빠에게 후회해요. 우리 큰딸이 시집 가기 전에 뭐 집거리 같은 월급으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데, 엄마 아빠 생일 선물 되면 쉽게 해서 100불 벌면 100불어치 선물을 사가지고 와. 그래서 엄마 아빠로서는 너무 미안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가져와요.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왜 엄마 아빠에게 후할까? 엄마 앞에 11조 떼는 걸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세뱃돈 그거 떼는 거 배웠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후한 것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돈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세요? 우리 아마 여기 계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너무 고마운 게요, 우리 사위 에릭이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10의 1조를 하는 사위예요. 난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위가 다 결혼하면서 소위 성도님들이 그래도 축하한다는 축의금에 10의 1조를 탁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얘네들이 우리 영어권 저스틴 목사님, 댄 목사님에게 그렇게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 난 그게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도님들이 사과 한 박스 사와더라도 사과 깎으면서도 이거 어느 집사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살고, 그리고 제가 꼭 한 말, 너도 크면 앞으로 목사님에게 잘해라.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이 11조 헌금이 그런 후한 마음으로 해서 지금 목사님들에게 잘하고요. 지난번 보니까 목사님 자녀들 많잖아요. 우리 저스틴 목사님 넷 낳았어요. 넷. 예. 누구 닮아가지고 넷 낳았어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선물 포장하는 걸 내가 보면서 정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이요, 우리 애들이 섬기는 목사님에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후한 마음들이, 이런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까? 10의 1조, 자족의 비결을 배운 자들의 열매죠.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고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 친구 타주에 살고 있는 우리 중학교 동기 동창인데요. 미국에 이제 법인장으로 왔다가 이제 영주권을 받고 본사로 들어가지 않냐고 이제 미국에 정착하게 된 친구예요. 정착하면서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세탁소를 하셨지만 이게 만만치 않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면서 이 친구가 옛날에 이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작년에 재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 재정 집사님을 맡았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재정 팀장이죠. 그런데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잘 섬기더라고요. 근데 뇌 수술을 받았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또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탁업 하시는 분 아시지만 뭐 직장을 나가야 옷을 갈아입죠. 그래야 뭐 세탁소에 옷을 맡기죠. 그러니까 세탁소도 잘 안 되는 거죠. 막 정말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할 것 열심히 하는 정말 충성된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그 어려운 살림에 또 어려움이 겹친 게 뭐냐면 그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시위가 미국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근데 시위하는 거는 괜찮지만 그것이 폭도로 변하면서 그냥 닥치는데도 지나가면서 가게 때려 부시고 창문 뚫고 들어가서 있는 물건들 막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LA에서도 또 LA 폭동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조마조마했습니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그 일로 인해서 또 가게에 여러 피해도 당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거기도 생기냐.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알려주는 거죠. 이제 시위대가 몇 시부터 이제 여기 시작되니까 전부 다 비우라는 거죠. 아니면 정말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가게 문을 닫고 일찍 집에 들어가서 주여 지켜달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위대 이런 것들이 계속 반영해 나오는데 저녁 먹을 쯤에 이제 아이들이 TV 보다가 막 비명을 지는 거예요. 우리 세탁소가 TV에 나왔다고. 그런데 막 그 세탁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뉴스 리포터가 그 세탁소가 지금 is broken down. 그러면서 모든 뭐 유리창은 다 깨지고 지금 뭐 폭도들이 다 깨부리시고 하는데 자기 그 세탁소를 그렇게 깨부리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막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달라고 막 그러는데 그 로컬 그 TV가 그 CCTV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래요. 그 다운타운 거리를 계속 보여줘서 늘 그 TV를 보면서 그냥 그 폭도들이 있는데 나가서 가게를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TV에만 보면서 꼬박 밤을 새는데 새벽쯤 됐나 막 사람들이 아직도 막 계속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데 이렇게 파란색 텐트 같은 그런 천을 가지고 두 사람 정도가 가게 앞에서 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드디어 가게 안에 들어가서 뭐 다 그 옷을 훔쳐가나 보다. 제일 걱정되는 게 손님들의 옷을 훔쳐갈까 봐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그거는 변상할 방법이 없대요. 어쩌면 그냥 돈이 뭐 5불짜리라면 5불 주면 되겠지만 어떤 건 의미 있는 옷일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다시 살 수 없는 옷. 그런 거 좀 들고 갈까 봐 너무너무나 걱정했는데 어쨌든 야 드디어 오나 보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깨진 창문을 그 파란 천으로 막아주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도 못하고 애들이 하고 그거 한번 보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네, 뭉클해지더래요. 거의 잠을 못 자다시피 하고 밤을 새고 새벽같이 이제 가게에 나갔대요. 와, 그래 들어갔더니 그냥 가게 안에 그냥 돌덩어리들이 얼마나 던져져 있는지 다 유리창 깨고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둘러보는데 옷은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유리창을 치우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한 명, 두 명씩 오면서 어제 뉴스에서 네 가게 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카드를 하나씩 주고 가는데 한 60여 장의 위로 카드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 동네를 떠나지 말라고 Don't go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우리 이웃이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막 그러면서 위로 카드를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많이 이 주민들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성금을 냈는지 모른대요. 너무 고맙고 그러고 있는데 야 이게 웬일이냐.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캐시 20불짜리를 이렇게 카운터에 딱 놓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번 코비드-19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뿐이 너를 도울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한데 힘내라고 하면서 20불 캐시를 탁자에 놓고 가더라고요. 그걸 받아들고 부부가 같이 주저앉아 울었대요.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뇌수술 받고 코로나로 해서 살림은 쫄아들고 렌트비 낼 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유리창 고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유리창을 막 갈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했더니 한 익명의 우리 이웃이 자기 이름 밝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 사람 저 유리창 깨진 거 자기가 돈 다 낼 테니까 좀 바꿔달라고. 그 유리창 그 엄청나게 큰 유리창 바꾸는 것도 수천 불이 들 텐데 그걸 다 이렇게 박아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는 진짜 매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어려워서 억지로 아깝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 놀랍다고,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제가 생각났던 메시지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씀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자족의 비결을 깨달은 성도의 모습이죠. 가난한 것 같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은 다 가진 자의 이 자유. 이게 복음의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돈이 우리의 목을 쥐고 있다고요? 돈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돈이 내 능력이라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아니요. 히브리서 설교자,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내 보장이요, 하나님이 내 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부요함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는데 정말로 적나라하게 가난해지신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만큼 가난해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지기까지 예수님의 그 겉옷을 로마 병정이 제비 뽑아 나누어 그 마지막 제사인 것까지도 다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그 정도로 가난해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중요한 부분은 가렸다고요? 천만에 만만에 말했어요. 홀딱 다 완전히 벗겨졌어요. 그 정도로 가난해지셨어요. 왜요?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남을 부욕해 하는 자요,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로서의 이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는 결단코 돈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는 결단코 칼이 우리를 베이듯이 돈에 베이지 아니하고 돈을 은사로 보고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 잘 쓰는 게 잘 사는 자인 것을 깨닫고 주의 영광과 주님이 원하시는 을 위해서 너희롭게 남을 복되게 하는 자의 손을 피고 베푸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